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빨간 글씨 시작. 우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제가 원성교회 올 때에 막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아주 수준 높게 참 잘 전해가지고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믿음의 내용이 짱짱하도록 목사의 일을 어떻게 해서 잘할까 그래 생각해가지고 온갖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점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간단한 말씀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거나 길게 하거나 복잡하게 수준 높은 말씀을 하면 소용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어쩌고 논문을 써가지고 바울 신학을 어떻게 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실 이걸 더 분명히 알고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12월 달 다시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장에 누가복음 첫 부분에 오늘 넉 절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0절 120계절 2장 다 끝나지도 않아요. 그 120절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일들만 집중적으로 누가가 자기가 조사를 많이 하고 따져보고 기록했다잖아요.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인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따져보면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첫 부분 120절을 제가 강의하려고 해요. 강의는 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차례대로 이리 풀어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앞에 말씀이 뒤에 말씀을 풀어주고 뒤에 말씀이 앞에 걸 설명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120절 요 누가복음의 첫 부분 120절을 제가 이번 12월 달 동안 제가 예배 순서 다 짜가지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많지도 않아요. 120절이라니까요. 성경 펴고 앉아가지고 빨리 읽는 사람은 10분도 안 걸려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12월 달 동안 한번 묵상하고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가서는 무슨 말씀 읽고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들어가는데 느헤미야서 읽고 시편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12월 달에는 어느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2장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이 80절이에요. 2장도 한 40절까지 그까지만 120절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풀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데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앞에 많은 이야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쭉 나오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게 생각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고도 말씀이 전부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다 뭐다? 헛일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오늘 좀 이따가 우리 천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볼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또 유념하지 않고 괜히 헛소리같이 생각했다가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자,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따라해보세요.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시려고 하나님 친히 많이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노래하시고. 그런데 이거에 유념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우리 아주 큰일 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굉장히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건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가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데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와 이 목격한 것들을 기록한 그 사건의 증인들이 전하해 준 사실, 이것들을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데오빌로라는 한 특정인을 정해놓고 쓰는데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자세히 썼다 해가지고 여기 누가복음하고 쭉 연결해서 어디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걸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쫙 썼어요. 그걸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앞쪽은 누가복음으로 붙이고 뒤쪽은 사도행전이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편집해놨어요. 오늘 이 사실을 이걸 기록하여 쓰기 시작하면서 누가가 처음에 서문 써붙인 걸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본문으로. 나는 근원부터 처음부터 이게 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가 하는 그 내력을 자세히 살폈대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이 사람은 과학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과학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적인 그런 원리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게 진짜가 거짓말인가 전부 다 챙겼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일은 다 빼고 사실인 것만 다 넣고, 사실로 확인되고 증거의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의 증인이 있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또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걸 확실히 따져가지고 분명한 것만 거기 기록해서 남겼어요. 나머지는 다 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록한 그 기록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올시라 그렇게 한 게 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전부 다 따져가지고 내 모든 과학적인 이 훈련받은 걸 전부 다 동원해서 따져보고 챙겨보고 그런부터까지 확실한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그래서 증인들도 있고 그 증인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만 다 따져가지고 내가 썼다. 자, 지금부터 내가 쓴 거 자신이 봐라.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자기가 다 따져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졸지 말고 여러분 눈 뜨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철저히 계획되고 잘 준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만 했을 뿐 아니라, 계획만 했을 뿐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 라고 계속 예고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께서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예수께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께서 사신다 하는 사건들은 철저히 계획되고 잘 준비되고 자세히 예고되었던 사실이었다는 걸 분명히 내가 증언하고자 한다 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과학적인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왕 누구 때 누가 어디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는 그러니까 누구 몇 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언제 있었는지 어성불해하다라는 말이 못 나오게 하려고 그 왕의 이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다 썼어요. 그 다음에 그가 파견한 총독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 때 그 총독도 그 이름 2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 역사적 사건이 그때에 어떤 사건이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확실히 써놨어요. 그걸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해서 연결이 잘 되도록 중간에 이렇게 점프하는 게 없도록 비약이 되는 것이 없도록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 전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예수라는 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 그 사람으로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 그걸 옛날 말로 인자. 여러분, 우리 욕하는 우리 욕 중에 개의 새끼라는 욕이 있어요. 그죠? 개의 새끼는 뭡니까? 개입니다, 개.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소. 말의 새끼는 말. 사람의 새끼는 사람. 그 얘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이전에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많이 기록되었는데 예정되고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확실한 사건으로 이미 발표되어 있어가지고 그 역사적인 성격까지 너무너무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거 진짜구나.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이건 더 확실한 사실이다. 아, 그게 어떤 사람들이 상상했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 그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이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나서 사람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도록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분이 사람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사람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구약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이건 환상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환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 아들 같은, 아까 인자라고 그랬죠? 사람, 개의 새끼는 개, 말의 새끼는 말, 사람의 새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양으로 딱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늘 구름을 탔어요. 하늘 구름을 탔다라는 얘기는 이 환상 가운데서는 이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네? 이래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The ancient of the God, the ancient of the days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말하는 이름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사람 모양을 갖고 있는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과 같은 인자 같은 그분, 인자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신적인 존재, 그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에게 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인자같이 생긴 이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내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보내실 것을 예고한 가장 결정적인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나중에 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오실 때 나이가 30살쯤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다니엘서에 기록했던 그 인자 같으니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사람의 모양 가졌던 그 인자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 이름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이분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이분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사람의 아들,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개의 아들은 개, 말의 아들은 말, 사람의 아들은 뭐?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분은요, 인자, 사람 같은 인데, 인자같이 생겼는데, 이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이분을 우리가 지금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분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셨던. 그래서 지금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가 계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딴 분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해?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얘기를 이 누가가 차근차근 기록했다.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이렇게 된 게 맞아? 이게 정말이야?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증거가 뭐야? 계획이 있었어? 예고된 적이 있어? 사실이야? 어떻게 그게 됐어?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래, 따져보고 나서 첫째, 이 모든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누가가 확인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오셨을까? 누가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방금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찾아오셨다고요? 원성까지 찾아오셨다고. 원성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어떻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그렇게 해서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욕을 보고, 그 다음에 24장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이 고생을 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가 확인해보고 적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22장 69절에 보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시더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하고 똑같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모든 일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은 지금 각하가 들었던 그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기록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인시켜 해줄 사실이 뭔가 하면, 자, 읽어보십시오. 빨간 것이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러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2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